저를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약속에 의해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약속은 때에 따라서 지킬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지킬 때도 있죠. 왜요? 어떤 유익에 따라서 분명히 선약을 해놓고도 어떤 유익에 따라서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 어떤 유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안 그런다고 하지만 실상 막상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한 길로 다 선택하고 거기로 다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묵묵한 말씀 가운데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티오크 회당에서 선포한 바로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네? 어떤 말씀을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지난주 설교를 또 하게 되면 우리 선입견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 또 설교 준비 안 해가지고 그거 갖고 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길래 또 이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생 말하자면 붙잡고 가야 될 그런 오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말하면서 모든 역사의 말하자면 종착지이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완성이 바로 누구다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바로 해결자라고 오늘 첫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부활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사실 누가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말하자면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불의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자면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구약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보응하게 하셨다 함이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그러면서 33절에 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서 둘째 편은 바로 무슨 어떤 말씀이냐? 시편 2편 7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관주가 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을 때 참고하시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니은자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관주 성경이 굉장히,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을 삽입해 놨는데 요즘은 그런 관주 성경이 사실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을 그냥 신약 한 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말한 그 말씀이 뭐 했다는 거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어 어떻게 됐어요?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단지 뛰어난 성인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그냥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함께 봉독한 가운데 42절에 또 이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라는, 또 말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믿음이 왜 약해지냐, 왜 믿음이 없냐, 이걸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믿으라고서 믿는 게 아니라 이따 마지막 절에 말씀이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멸망.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승리하신 살아계신 우리는 주님 위에 굳게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금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다가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불쌍합니까? 불쌍한 절에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얼만큼 사람들이 믿느냐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누가 너 신앙생활 잘해라, 너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로움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또 하고 싶은, 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 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아니 신앙생활 내가 가서 예배하면 됐지 뭘 교회 가서 봉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영원한 정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갖다가 그냥 뭐면 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을 통해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을 말한다면 오늘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8절과 39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곧 누구다? 본체 하나님이시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되어 있잖아.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전한 이 바울은 이제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라는 그런 적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오늘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또 듣게 하실까? 바로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선포입니다. 뭐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오직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통입니까? 우리 서로 형제간,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지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이거 불통이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몸에 피가 흐르지 않고 어느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잘 아시잖아요. 혈전이 생겨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면 뭐요? 반신불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항상 어떤 관계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삼,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핵심이고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진짜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로 죄의 짐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고해성사한다고 그러죠. 내가 죄를 그냥 사람 앞에, 사도 앞에 고백을 하면 용서받습니까?
어떤 종교는 수행을 많이 행하면 극락 간다고 그러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뭐죠?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뭐하다가? 계단을 무릎으로 하면 여러분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터는 그렇게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의 어떤 수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요, 아마 예배 드리러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마 저부터 못 들어올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나도 그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고해성사가 어떤 종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에 따라서 돈을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런다고, 아니 헌금 많이 한다고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또 식상합니까? 이것을 계속 들어야 된다요. 오늘 계속. 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이 진정한 죄 사함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특히 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줄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39절 다시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율법으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율법으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대부분 뭘 보고 얘기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보고 뭐 욕하고 그러는데, 물론 욕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그것으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뭐요? 구원받지 못,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해서 법이 왜 필요해요? 법은 바로 잘잘못을 뭐하게요? 깨닫게 알게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법에 저촉하면 바로 뭐요? 위반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뭐요? 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절대로 율법으로는 뭐 할 수가 없다? 죄 사함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복음 전하다가 당신 그러면 예수 영접해야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따라서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 쉽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것일수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사람의 근본이 안 되면은요, 한마디로 기본이 안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걸 떠나서 근본, 기본이 돼야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뭐냐? 잘잘못을 깨닫게 하고 네가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죄이냐? 너 그렇게 하면 법을 어겼어?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그 일을 다시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뭐 율법은 율법.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나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교회도 다니고 믿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복음의 경고를 하죠. 뭐 하지 말라?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이죠. 네? 오늘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알려줬는데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오늘 이 말씀은 41장 거기 보면 기억이라고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안 믿어. 너무 쉬웁지,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율법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처럼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문에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저렇게도 용서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주의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망하면 되겠어요? 예? 놀라고 뭐요? 멸망하라. 아니, 망하면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망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내리세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믿었으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 했는데 그래갖고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렵게도 하시고 왜 그런다고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또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도 에스겔서 44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특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상 섬기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들어와가지고 같이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나 끝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또 일을 맡기시겠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로 싹.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한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강단에 세우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일어설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봐주신 거죠. 봐주신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번 봐주신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경고는 바로 뭐냐? 은혜를 거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1장 5절 말씀을 들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뭐한데도 믿지 못한다고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 말 또 하고 계속 말합니다.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럼 말 안 해요. 왜?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내 자녀면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말하는 거죠. 또 말하고.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였더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전부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이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 은혜는 누구에게 열려있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선포될 때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결단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신 확실한 사건입니다. 네? 확실한 사건. 율법과 행위로는 의로워지려 애쓰며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아니,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짐에서 이제는
풀려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늘 계속 과거,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나온 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하나님 은혜가 바로 뭐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끝났어요. 어떤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죄진 거, 죄 져도 괜찮다는 얘기냐?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죄 가운데 빠진 거 자꾸 옛날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자꾸 되새기지 말고 이제 그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해놓고 아빠 정말 내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용서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또 와서.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것 갖고 우리는 계속 눌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자유라가지고 죄도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 자범죄가 뭐가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불신앙 가운데. 원망불평.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이런 인간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또 이러네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명확한 오늘 그래서 핵심 구절 38절과 39절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정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 어떤 공로나 열심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의의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담대한 사람이에요. 왜? 눈치 안 보고.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에 나와 같은 형제만 있어도요, 굉장히 기가 막 살아 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형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할 이렇게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두 번째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죄 사함과 의롭게 하심. 세 번째 뭐요? 오늘 복음의 경고의 메시지. 은혜를 보하지 마라. 거절하지 말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의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격렬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